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은 포로 1세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은 그로부터 한 3세대가 지나간 시점, 100년, 120년 이상 지나간 시점이 있었던 한 유대인들의 살이, 그곳에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런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라는 나라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유브라데의 패권이,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의 그 메소포타미아의 권력, 패권이, 헤게모니가 바뀌어 버렸어요. 바벨론에서 바살, 페르시아로 바뀐 시점에 있었던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 나라의 이름이 바사고, 이 나라의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왕은 이 아하수에르라고 되어 있는데,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그런 왕이 다스릴 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전쟁에 나오는 그리스의 300명의 이 스파르타의 용사들이 어느 작은 계곡 협곡에서 이 바사의 페르시아의 100만 이상의 대군과 전쟁하는 그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의 황제 이름이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입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거는 좀 영화적 각색이 나와서 그런 거고, 이 아하수에로는 멋있는 왕이기도 하고 대단한 군주가 분명합니다. 얼마나 큰 황제냐면, 나라냐면 그 나라가 127도입니다. 우리를 치면 조선 팔도라고 말하는데, 물론 좀 개념이 다르지만 127개의 도를 가진 대제국의 황제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사람이 통치할 그때에 유대인들에게 큰 시련이 닥칩니다. 아하수에로 왕, 이 바사의 황제, 왕인 이 아하수에로에게 유대인들은 그냥 작은 일개, 너무나 작은 민족이요, 저 변방에서 사로잡아온 자기 제국의 한 귀퉁이에 사는 조그마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전멸당할 위기가 닥칩니다. 이상한 법이 그 나라에서 공포가 됩니다. 그 나라 달력으로 법에 공포되기를 올해 12월 13일 날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여도 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은 다 몰수하고 빼앗아도 된다라는 이상한 법이 국가의 법으로 선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평소에 유대인에 대하여서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과 늘 경쟁하면서, 바벨론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괴롭히는 것이 구약의 이 시대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의 정치, 권력, 힘, 악한 세력, 사탄의 힘, 이것을 상징하는데, 끊임없이 피조세계는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멸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죠. 이미 구약 성경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다 나타납니다. 바벨론 속에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백성을 멸하고자 하는 법이 선포가 됩니다.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만. 이 사람이 누구냐? 왕에게 아주 큰 힘을 얻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이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에 나오는 아말렉의 왕의 이름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먼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끊임없이 출애굽 후 광야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존재가 아말렉이에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이 히브리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역사 전반에 걸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죽이고 빼앗고하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수를 진멸하도록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때부터 끊임없이 이것을 진멸하기를 말하며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명칭되는 자가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때가 될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컸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은 한 규탱에서 우리말로 짜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원수가 이 아말렉이에요. 시대가 많이 흘러서 유대인이 다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고 바사 시대가 되었을 때에 들여다보니 이 아각이라는 아각 왕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하만이에요. 하만은 그럼 뭐라고요? 아각의 왕족입니다. 아말렉의 왕족인 거예요. 이거 힘을 얻어 큰 부자가 되어서 바사 제국의 상당한 고위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측면에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야 되는 그런 종족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이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눈에 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력 앞에, 자기 힘 앞에, 물질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는데 이 모르드게만 끊임없이 빳빳이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눈에 가신 거예요. 이 모르드게를 없애고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차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유대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말렉의 족속의 자손이었던 이 하만은 제일 결정적인 기회를 잡습니다. 유대인을 멸할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도 아울러서 진멸해버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가서 법을 하나 정합니다. 그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엄청난 돈입니다. 왕이여, 내가 왕의 국고에 1만 달란트를 드릴 테니 법 하나 정해 주십시오. 무슨 법? 이 나라에 이상한 민족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적응대에 늘 왕의 말을 거스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사는 이상한 족속이 있어 왕의 통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없애버립시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바사 제국의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작은 왕의 기억 속에는, 왕의 생각 속에는 아무 무게감 없는 존재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왕의 창고에 은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 은 1만 달란트는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한 사람이 20년을 벌어야 만들어지는 돈이 한 푼도 안 쓰고 말입니다. 한 노동자가 20년을 벌어야 되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의 1만이에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돈이? 1만 명의 20년의 노동자의 가치니까요. 현 가치라도 몇 조가 될 겁니다, 아마. 엄청난 돈을 국고에 넣어주니 왕이 반지, 즉 인이라고 하죠. 도장을 대신하는 반지를 빼줍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 하만이 왕의 반지를 가지고 와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날을 정합니다. 언제가 좋을꼬 날을 딱 뽑아보니 날이 정해집니다. 올해 말 12월 13일 갈대아 달력으로 말입니다. 그 조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도장을 찍어 127도에 다 반포하지 읽어드릴게요. 에스더서 3장 13, 14절. 이에 이 조서를 역조력에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수의 초분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 끔찍한 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127도에 다 붙여버립니다. 방을 다 붙이죠.
12월 13일 유대인들 없애버리자, 이것이 법으로 공포되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법이죠.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이 법이 가능하고, 또 영적인 면에서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기 위하여서 결국 이 법이 시행되어 버립니다. 참혹한 현장입니다. 이 엄청난 유대인의 진멸과 모르드게의 생명의 이 죽음 앞에 모르드게의 반응을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절로 3절 읽어드리죠.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었다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죄에 앉아 슬퍼하며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나, 피두의 어느 곳에서나 당신의 이름이 거룩의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위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그 백성을 끊임없이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10장으로 된 에스더서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수백 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섬세하고 세밀하게 이루어지는지 성경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어 진멸되게 되어버린 이 무서운 역사의 현장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될 이 시대에 에스더서가 기록되고 에스더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만약에 백성 중에 한 무리가 이미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짓고 포로가 1차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고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메인 스토리, 메인 흐름 속에 구원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많은 자들이 아직 이 제국의 바사, 고대 바벨론 속에 이제 바사로 바뀌었죠. 이 바사 제국 속에 많이 흩어져 살아요. 절대 다수가 아직 바벨론 속에 이 바사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당신의 구원을, 약속을 70년 만에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하나님 아직 많이 남아있는 이 바사 제국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친밀하고도 너무나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진멸의 조서가 만들어지기 전에, 법이 공포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위하여 이미 일을 해둡니다.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하나의 재미난 에피소드 사건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가 그 그리스를 정복하고 그의 아버지 다리오, 그리고 이 아수에로가 이 그리스를 정복하며 아주 대제국을 만들어 두고 난 다음에 자기의 이 위용을 역사에 남기고 싶어서 또 그 백성들과 함께 축하하고 싶어서 180일 동안, 며칠요? 186개월 동안 나라에 잔치를 벌입니다. 엄청난 양의 저원을 들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관리들, 또 모든 왕족들, 귀족들 다 불러놓고 이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특별히 7일 동안은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의 이 나라의 핵심들의 인물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일 그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아내가 너무 예쁘니 우리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왕이 기분이 좋아서 그의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하지만 이 와스디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아무리 황제지만 나를 이렇게 쉽게 부를 수 있나 싶어서 안 나갑니다. 이에 사람들이, 이때 좋아하는 사람들이 왕이여 당신의 위신이, 당신의 모습이 이러하면 이 제국의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니 뻔때를 보여줘야 됩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왕이, 이 얇은 왕이 와세대에 대하여 큰 진노를 해버리죠. 왕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왕후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제국 내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서 왕후를 뽑는 왕후 간택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온 이 유다인들 중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조실부모하고 홀로 된 여인입니다. 그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가 아버지처럼 이 에스더를 키웁니다. 그리고 이 왕후의 선발에 이 입후해서 선발의 준비 과정에서 왕의 마음을 보에 물같이 임의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잠언서 21장 1절에 있죠. 인간의 마음을 보에 물같이 농사하는 사람이 이 또랑에 물을 대듯이 마음대로 임의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제국의 황제 아하수에르의 마음을 바꾸어서 에스더를 볼 때 그 마음이 동하도록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를 보니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 이미 일해 놓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 작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그가 유대인임을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유대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준비 작업이 뭐냐면 2장에 나오는데, 하루는 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가 이 내시들 사이에서 황간하고 다릅니다. 아주 권력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그것을 모르드게는 이 바사 제국의 아주 작은 조그마한 하급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왕궁에서 이렇게 이 궁궐을 이렇게 지키고 또 보수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이 황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해 계획을 듣게 되고 들은 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듣고 왕에게 말하니 왕이 모든 사람을 다 불러놓고 음모를 딱 알고 모든 증거를 다 찾아내고 그 두 사람을, 이 살해 계획을 가졌던 두 사람을 잡아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실록의 궁중일지에 기록해 둡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금방 잊혀져 버립니다. 왜냐하니까 왕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붙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어놓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밑 작업,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말살에 대한 이 법이 이제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 모르드게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울며 통곡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며 민족을 살릴 방법을 찾습니다. 바로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 에스더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하나뿐이다. 너가 가서 왕을 만나는 일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정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미 왕의 마음이 이 에스더에게서 좀 떠났습니다. 30일 동안 왕은 왕후 에스더를 부르지 않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나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그 고대 제국 속에 왕은 신을 대리하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 사람이 왕의 뜰에 있으면 암살자로 간수될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요. 왕을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 머뭇거리는 이 에스더를 향하여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 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 아니겠느냐. 네 호의호식하라고 왕후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너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는 거 아니냐 생각해 봐라라고 말합니다. 이에 믿음으로 자랐던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15, 16절 이 모르드게의 말에 이렇게 답하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수산은 이 아사 제국의 왕궁이 있고 수도인 수사라고 말하는 곳인데 수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3일 금식하고 모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이 위대한 구원을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 에스더도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 유대인들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읽었던 말씀처럼 이 조서를 받은 모든 유다인들이 펑펑 울면서 기도할 그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뚜렷했었죠. 이제 왕후가, 유다인 왕후가, 에스더가 왕을 만나러 간다. 이 법을 바꾸든지 이 법을 멈추게 하여 왕을 찾아러 가니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유다인들이여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보의 물같이 이미도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왕궁의 뜰에 나타난 에스더의 모습을 왕이 보았을 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때 왕 마음이 어쩐지 모르지만 너무 예쁘고 좋으니까 그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남자의 이 뭡니까? 객기입니까? 뭡니까? 그죠? 얼마나 좀 이런 말들 합니다. 남자들은요. 할 수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이 왕후가 나갑니다. 왕이시여,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청을 들어주십시오. 뭔데? 제가 만난 별미를 준비하겠습니다. 와서 식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 가지. 혼자 오지 말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들 데려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에 저녁에 이 왕과 하만이 와서 왕후에게 귀한 것을 대접받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이 왕이 한 번 더 말합니다. 왕후에 무엇을 내게 청하느냐?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말합니다. 왕이 내가 내일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한 번 더 제 식탁에 와서 함께 합시다. 이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말합니다. 하만도 같이 청하죠. 그리고 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만은 가서 뭘 상상하느냐? 왕이 나를 너무 좋아하니 나만 식탁에 불러서 이 귀한 자리에 내일 왕한테 가서 이 모르드게처럼 저거 언제 죽여야 되겠다는데 좀 죽일 계획을 합니다. 자기 집에 높은 20m 이상의 높은 장대를 달아놓고 교수 형태를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달 준비를 하고 그저 창의하여 왕에게 가야지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합니다. 왕은 그날 밤에 뭐 했느냐? 왕은
6장에 보면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그 잠 잘 자던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밤새 뜬 눈을 있다가 이 신하에게 묻습니다. 왕중 일기람 읽어봐라. 우리를 치면 조선실록처럼 그죠? 성전 일기처럼 읽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쭉 읽다 보니 하나의 사건이 들컥 걸립니다. 뭐냐니까 몇 해 전에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즉 모르드게의 신고 때문에 그들이 잡혀서 다 그것이 사라지고 해결되었습니다라는 왕중 일기를 읽게 되는 거예요. 기막힌 타이밍이죠.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신하에게. 모르드게에게 상중질이 있느냐, 상을 주었느냐, 배설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 내 생명을 구했는데. 그래서 말합니다. 밖에 사람 있느냐라고 물으니 이미 하만이 와 있어요. 왜? 왕에게 아침 일찍 가서 잔치하기 전에 가서 자기 청을 가리기 위하여 하만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하만을 부릅니다. 하만, 내가 귀한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상을 주고 싶어. 어떻게 하면 뻔뻔하게 상 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만은 착각 중에 착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베풀었어. 왕이요. 왕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왕의 왕관도 옷도 또 반지도 주면서 왕의 마차에 말에 태워서 이 큰 수도를 그 수도성을 이렇게 말 타고 가면서 외쳐야 됩니다. 왕이 복 주는 사람, 왕에게 잘하는 사람 이렇게 하는 왕이 성을 준다라고 뻔뻔하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를 말하면 시가지 퍼레이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좋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서 모르드게를 찾아서 그렇게 해주라고 말합니다. 왕이 말하니 하만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하만의 마음에 들컥 무서워집니다.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이에 저녁에 왕후의 식탁에 하만과 왕이 다시 초청이 됩니다. 왕이 묻습니다. 왕후여 무엇을 원합니까? 라고 말하니 이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유대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와 유대인을 다 멸하기 위하여 이상한 법을 정해놓고 올해 12월 13일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끔찍 놀랍니다. 자기가 도장을 주워놓고도 이렇게 끔찍 놀라는 것.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죽고 사는 것, 왕에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체 그게 작은 일이라는 거죠. 이 왕이 놀라서 자기 왕후가 죽으니 안 되잖아요.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에 말하죠. 당신 옆에 있는 저 하만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충신 하만이 내게 왜 이랬지 하면서 잠시 밖에 나가서 뜰을 거닐며 생각을 합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하만이 왕후에게 엎드립니다. 살려달라고. 왕후의 의자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왕이 돌아오면서 보게 되니 그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이 하만이 왕후를 겁탈하는 것처럼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대노하여서 이 하만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까지 벌이느냐? 왕후를 겁탈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왕의 이 참모진들이, 왕의 수행원들이 그의 얼굴을 뒤집어 씌우고 데려나가 바로 죽여버립니다. 현장범으로 잡혀 죽여버렸죠. 어떻게 죽이느냐? 그냥 안 죽입니다. 내시가 말합니다. 하만이 자기 집에 이 모르드게를 못 달라고 교수대를 만들어 두었어요. 거기에 매답시다.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를 바로 데려가서 즉시 죽여버립니다. 그날에. 그리고 모르드게의 모든 재산과 집은, 아니 하만의 모든 재산과 모든 집은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하여서 10월 13일 이 법이 공포되었잖아요. 이 법을 공포되었으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저버리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시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조서가 만들어집니다.
올해 10월 13일 유대인들이 진밀되는데 유대인들은 잘 들으십시오. 그날 바보같이 죽지 말고 당신들을 대항하여 죽이려는 원수를 향하여 싸우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국 127도에 다 이렇게 공포가 되니 그 공포를 받은 관리들이, 지방 관리들이 보는 순간 왕후가 유다인이고 권력을 잡은 자가 모르드입니다. 이제 지방 관리들이 누구의 편을 들까요? 유대인들의 편을 들까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편에 들까요? 유대인 편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 자기들이 살지 않습니까? 이에 전세가 딱 바뀌어버립니다. 12월 13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평소에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세력들, 아말렉 족속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탄의 하수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이 일어나 싸웁니다. 지방 관리들 힘들이 다 유대인들을 도우니 전세가 역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멸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4일까지도 그것이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이 위대한 구원의 역전의 그날을 기념하여 그날을 부림절이라고 절기를 정합니다. 부림이란 말은 제비를 뽑다는 말이거든요.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날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부림절을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키고 있고 그날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이 에스더스의 내용입니다. 에스더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계명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민이의 찬양처럼 미련하고 작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듯 보이는 이 막막한 삶의 자리에 그들이 다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에스더를 준비해 놓고 또 모르드게를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명히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 보입니까? 만문이 통치하고 세상이 권력 잡아 바벨론 같은 이 땅에서 내 삶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나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것 그냥 버림당하고 무시당하면 어떡할까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하심은 당신의 백성을 완벽하게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스더 읽을 때마다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런 말씀이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너무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읽게 하니 인생에게 참 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이날 왕이 자버렸으면요 이스라엘 구원, 유대인들 구원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 걸 왕이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마음을, 왕의 마음조차도 보이의 물같이, 왕은 인간 중에 가장 권력자가 왕입니다. 그 왕의 마음조차도 보이의 물같이 마음대로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살다 보면 인간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고 막막한 일이 있고 저 인간의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 때가 너무나 많죠. 그때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왕이여 저 인생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여 달라고. 저들의 악함을, 저의 무지함을, 저의 무시함을, 아니 저의 아무 생각 없는 저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꼭 직장 상사의 저 삐뚤어진 마음을, 어두운 마음을, 직장 동료의 저 왜곡된 마음을
오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지켜달라고, 빛을 비추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나는 작아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하수에르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에스더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찾고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상징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주님의 말씀이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 우리는 참 힘이 없습니다.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의 음성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도록 하기 위하여 종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작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약의 백성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 스스로가 확신하며 인지하며 하루하루 모든 삶에 대처하시며, 나는 능력이 없음을 나도 알고 다 압니다. 하지만 나의 자금을 주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크시기에 하나님께 일하실 그때까지 조금 기다리고 좀 더디더라도 믿음 지켜가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루하루 믿음의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또박또박 내딛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